여러분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센 파도 앞에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 시간에 한번 1분만 조용히 여러분의 거센 도전이 뭔지, 끊임없는 도전이 무엇인가, 그럼 이 교회 여러분 일터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여호수아도 그게 많았거든요. 저 또한 많았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의 인생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해가 지고 날지 모르지만 고난의 인생이에요. 이런 거센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지 세 가지만 짧게 말씀 나오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는 도전 앞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인 한 명을 이 백성에게 찾아내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를 몇 번 했을까요? 7번입니다. 3번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93세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요. 그 속에서 16년 동안 109세 때까지 정복하는데 이 장수가 거대한 이 자이언트 같은 이 장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했어요? 위축되고 힘들고 어렵고 싸우다가 지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센 파도가 오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위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믿어라.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여러분 가운데 거센 풍랑이 일고 거센 파도가 일고 도전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하드십이 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가면 강하고 담대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죠. 제가 이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 때문에 우크라이나 보잖아요. 전쟁 있잖아요. 지금 6개월이 넘었죠. 좀 전쟁이 있어요. 우리 눈에도.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누가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니까 러시아니까. 정말 러시아가 2-3주 만에 끝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나 리더가 중요해요. 여호수아 같은 리더. 제렌스키가 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몰라요. 대통령이 뭐래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웨폰, 무기를 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도망가지 않고. 어떤 나라는 도망가서 그 나라가 다 이제 침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한 것도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제렌스키는 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에게 무기를 달라. 난 끝까지 싸우겠다. 나는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러시아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왜 이 나라를 다른 나라를 침공해야 되는지, 이웃 나라를 그렇게 서로 평화롭게 지나다가 왜 공격을 해야 되는지 21세기에 그 확실한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군들이 탈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30만 동원 예비군 훈련을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는데 우크라이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어떻게 돼요? 좀 도망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싸우라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건데 이 제렌스키와 우크라이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고 그 나라 민족을 지켜야 되는 그런 확실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의 마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거센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정신무장이 있다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육적인 전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상 짧게 이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 진목마을 포진이 640번째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농사를 짓는 아버님 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수박 농사를 많이 졌는지, 그리고 아버님을 짓는지, 6월달만 되면 제 생일 때 제 생일들이 용이야 생일 선물 준비하면서 수박을 갖고 오셨어요. 그냥 우리 친구를 초대했는데 수박 막 몇 개씩 막 깨가지고 수박 선물을 주고. 오늘 이 간증을 듣고 우리 이제 호주 체스힐 그 침례교회 그 리더가 제 생일날 선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수박이었습니다. 이 수박 보기도 싫은데 하도 먹어가지고 수박 선물 주고. 근데 농사를 많이 짓다가 잘 졌어요. 아주 뭐 2-30년 데리고. 어느 날 우리 거센 파도가 일어나요. 거센 도전이 일어납니다. 형이 우리 둘째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참 잘했어요. 의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깡패한테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큰형이 연세대학교
이제 다녔고 4학년이고 졸업반이고 ROTC였는데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또 사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됐는데 제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8월달에 너무 공포의 8월달이 된 거예요. 야, 8월달에 다 돌아가셨는데 저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7월달부터 되게 막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 목사님이 용이야, 너 정말 수련을 가야 돼. 청소년 그 집회 가서 한번 가보자. 근데 저도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 죽을 것 같았으니까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달에 둘째 주에 제가 또 수련을 가게 됐죠. 갔는데 수련에 이제 경기도 가평에 믿음기도 수련하는데 저하고 비슷한 그 이제 종교 친구들이 막 이제 그 조사님 찬양에 가는데 막 춤을 막 뛰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더 이상해지더니 점점 애들 이상해지는데 막 물병을 던지기도 하고 뭐 옷을 벗기도 하고 케이팝에 노래 부르듯이 저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이상하다. 이거 미친 거 같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뭔가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뭔가 여기 있구나.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저 이렇게 해석해요. 용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 너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고 영원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게 복음으로 나왔어요. 와, 나의 인생 나는 죽지 않겠구나.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0시부터 이제 여기 강단에서 새벽 2시까지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film, 이게 이제 우리 호주 이제 필름이 아니고 호주 이제 우리 발음은 film인데 이 film처럼 영화처럼 지나가는데 예전에 그 선배가 무서웠거든요. 뭐 1, 2년 선배 가서 사과서 해와라. 수박서 해와라. 라이터 갖고 와. 뭐 이렇게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다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이게 새벽 2시에 여기 회개하고 이제 딱 두 손을 들었어요. 여기서 다 그냥 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저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24시간을 하늘을 바라봐도 밥을 먹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침례신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우리 한우식 목사님 선배님 또 우리 이자영 우리 상원님도 제 선배님 함께 그 이제 저는 93년도에 한국 대전 침례신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유학을 준비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10월에 받고 있다가 이제 그냥 뭐 이유가 없어요. 거기 이제 안 가게 됐고 이제 호주에 가게 되셨는데 이제 호주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물가 잘 들어보세요. 한 주에 30만 원. 매주마다 한 달이 아니고 30만 원씩 반값이 나와요. 그리고 튜션비 등록금 얼마에 500만 원이나 나와요. 그리고 애가요 거기서 둘을 낳는데 이제 3명이 됐잖아. 한 명은 3살 때 받아가 이제 낳고 다른 이제 2명이 이제 3명이 됐잖아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애들 먹이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회 일을 3일을 했는데 사례비 받고 열심히 그리고 청소를 했어요. 목요일날 청소, 학교 청소, 금요일날 집 청소,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화장실 청소. 그렇게 벌어도 이 등록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저는 하나님 호재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신학교 마칠 때까지. 아버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청소하는데 어떤 저에게 얼마나 제가 좀 힘들었는지 화장실 청소 쭉 하는데 호수분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크셔가지고 이 똥도 엄청난 큰 통이 그 앞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저 10년 후에는 제가 정말 목회만 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봐도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제 마음속 15년 전에 10년.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10년 동안은 제가 여기서 도전을 향해 나가겠지만 10년 이후에는 저는 장담 못합니다. 그다음부터 저기 기도하시고. 근데 이게 몸이 너무나 피곤하니까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면요, 영어로 풀타임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은 에세이를 쓰면은 20권의 책을 영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하고 시험을 보면 약 10개 예상 문제를 뽑고 한 문제당 막 2페이지, 3페이지 써봐야 돼요. fail, 두 과목 fail 되면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청소가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제 안에 너무 힘든 것이죠.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너무 그러니까 이제 아침만 일어나면 눈이 떠지진 않아요. 왜? 내가 눈을 뜨면 청소하러 가요. 새벽 청소. 그 다음에 공부하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 청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사역해야 되고 또 애들도 봐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딱 누우면 일어나지가 않아요. 너무나 이게 피곤해가지고.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머리적으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고 힘들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저는요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피곤한 힘들 때마다 새벽에 딱 일어나면 6시 정도 일어나잖아요.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면은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용이야 가라고 탐대라. 내가 너와 함께해. 그리고 5절에 보면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느니라. 대적과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같이 부족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시 일어나면 제 몸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는 조련한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려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 길단대로 다시 되나가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뭐냐면 율법책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거는 그냥 말씀을 외우라는 것이죠. 암송하라는 것이죠. 그럼 말씀 암송이 왜 다음 세대에 중요하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내비게이터로 나오는 이 200개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호주에 가더니 10년 동안 제가 보이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손길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잖아요. 한국에서 기도하니까 쌀이 떨어지면 막 쌀을 태워주시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등록금이 없으면 부족하면 등록금도 거기 우리 강당에서 막 등록금 태워주시고 빨리빨리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호주에 갔더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침묵하신 하나님. 저희 하나님은요 10년 동안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많잖아요. 저는 1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제 안에 보는 거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200개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주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하나님의 응답하고 이런 건 모르지만 날마다 말씀이 있는 가운데 말씀 묵상이 레마의 말씀이 저를 붙잡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가서 졸고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새 아이를 보면 제가 좋은 아빠가 아니고 우리 아내는 좋은 남편이 아닌데 내가 말씀만 읽으면